다니엘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 가지 직분이 회복됐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와 진리와 거룩을 의미한다 그랬죠. 의는 왕, 진리는 선지자, 거룩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땅에 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이고 제사장이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무슨 직책이죠?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임을 알아야 돼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선지자인데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니엘처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같이 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나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다니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환상을 봤으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환상은 보았지만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여기서 사람 모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천사를 말하고 있죠. 천사가 다니엘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 목소리가 어떤 내용이었냐?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사람처럼 보여서 찾아왔던 천사는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죠. 그리고 가브리엘에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라고 들렸어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면 다니엘에게 명령한 사람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는가? 천사를 부리는 자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였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 이런 뜻인데, 구약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9장 21절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신약에도 2번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 계속 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한테 온 겁니다. 계속 봅니다.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앞에 오니까 다니엘이 놀랍죠. 두렵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여기서 내가 두려웠다라는 것은 어떠한 위험을 보고 그 대상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죠. 물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왜요? 다니엘은 신은 아니잖아요. 즉 경배 대상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니엘은 천사였기에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의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었던 내용이 있는데, 에스겔서 1장 28절 같이 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도 엎드려요. 그것처럼 다니엘도 가브리엘의 영광을 보고 엎드린 거예요. 경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물어봅니다. 명을 합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너는 연약하다. 물론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약한 인간을 호칭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2번밖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깨달아 알라. 깨달아 알라. 다니엘이 환상의 내용을 너는 반드시 깨닫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달아 알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기로 예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말을 잘 듣고 해석을 잘 듣고 깨닫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를 바르게 깨달아야 할 이유는 그걸 기록해야 되고 또 그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할 선지자의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종말 때 관한 것이라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7장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다니엘서 8장의 끝날은 그 종말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종말했다라는 것은 지금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메대와 바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 끝에 관한 것이에요. 그 시점에만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박해가 끝나는 종말, 끝나는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라 라고 명령을 했는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어떤 직책이 있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깨달아야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전할 때 헛된 것, 잘못된 것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시대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 그랬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르게 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목자가 선지자라 하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맹인이 되어서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깨닫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독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죠.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또 시간이 흘러 350년, 400년이 지나서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 자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 듣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물론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니엘이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다 그랬죠. 즉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 이외에는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음을 계시록 22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종결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뭘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바르게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누구나 소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성경의 말씀에는 쉽다 그랬는데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또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암송해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사람의 글이지만 누가 기록하게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학벌이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으면 돼요? 성령이 계시면 됩니다. 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내려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정말 바른 해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면서 내가 알아서 해석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날도 좀 잘못된 맹인들 또 거짓 목사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자의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보게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성경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잘못 알면 잘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아서 잘못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설교할 때 잘못 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다시 고쳐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가 내게 말할 때, 여기서 그는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근데 이미 앞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가까이 왔을 때 다니엘은 그 위험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엎드렸다 그랬죠? 엎드렸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이 잠이 들어요. 잠이 듭니다. 자,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잖아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뱃사공들이 선원들이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 않고 하자 요나에게 이제 배 밑창에 있는 요나한테 내려가지 않습니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요나서 1장 5절 같이 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다니엘이 이렇게 깊이 잠을 들었어요. 자, 깊이 잠들어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건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책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주무신 분이 있으면 잠잔다고 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루만져서 다니엘을 깨워요.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왜요? 왜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주의 영이 일으켜 세워서 정신을 차리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2장 2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 선지자도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뭐 앉아있거나 잠자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내 발로 세워서, 여러분 세우면 서 있으면 어때요? 좀 정신이 좀 더 밝게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설교 드릴 때 학생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막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공부하듯이 설교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 잠이 오시는 분 있으면 서서 뒤에 가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발로 서서. 그러면 좀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 중에 잠자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깨워서 명한 것도 이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천사임을. 열왕기상 19장 5절 같이 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며 이 같은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어요.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면 어때요? 졸린 거예요. 눕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너무 피곤하고 아프면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야, 나와 함께 기도하라 했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면 누구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강건해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 들을 때 막 피곤하게 성경 읽으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토요일날 밤새고 영화 보고 뭐 보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오면 주일날 누구라도 잠잘 수밖에 없어요. 그 자다간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죠. 함께 볼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네. 졸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물론 다시 살려주지만 이렇게 졸다가 말씀 듣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3층이 아니니까 떨어질 일은 없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졸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도 그런 농담 삼아 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설교 시간 참 졸리다. 또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그래도 성전에서 자면 그게 다 은혜야. 그게 다 은혜야. 또 어떤 분은 예배 설교 시간에 10분 자는 것이 평상시에 몇 시간 자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또 권면을 하죠. 뭐라 그래요? 뭐 읽으라 그래요? 성경 읽어봐. 이게 성경이 수면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성경이 수면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놔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말씀 듣는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 걱정, 내가 뭐 할까? 너 어디 뭐 가서 뭐 살까? 누구 만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세상의 걱정,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고 병에 대한 염려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정말 빈 그릇, 은혜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 가지고는 절대 말씀 못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욕심,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염려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을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서 세상의 염려 다 내려놓고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는 우리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었으니까 바르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부터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때, 누가 진노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죠. 여기 진노라는 것은 극심한 분노, 막 그 코에 연기가 나다, 막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한, 막 연기가 날 정도로 극심한 상태로 진노하신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때는 뭐냐? 자, 다니엘서 8장은 이렇게 보세요. 아수르는 누가 물리쳤죠?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물러졌죠? 메데바사. 메데바사는 그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페르시아는 누구에 대해서? 헬라는 로마. 자,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즉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예요. 근데 8장은 메데와 바사로부터 시작해서 에피파네스까지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기록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메데와 바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누가 망해야 돼요?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노하시는 때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데와 바사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진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는 70년이라고 하는 약속된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그렇다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 건 아니잖아요. 벨사살 왕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악함을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노하시는 때는 바벨론이 망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시작되는 거예요? 메데와 바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벨론이 망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죠. 고레스 왕이 뭘 했느냐?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래. 우리가 에스라서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 즉 바사의 왕의 고레스 1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말씀은 뭐예요?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메데와 바사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끝난 후부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한 극심한 박해와 신성모독 때까지를 칭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또 타락을 해요. 또 타락. 그래서 에피파네우스를 또 세워서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게 계속 이어지는 않아요. 편안하고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 일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어렵다, 힘들다. 이 나라를 세우고 폐하고 정치자를 세우고 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 어려울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등을 보이세요.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성전을 건축했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목숨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후의 내용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앞에 다니엘서 8장 3절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계시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8장 3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순양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섰죠. 두 뿔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기 해석이 나와요. 전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메대와 바사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 언제 받았어요? 벨사살 왕 3년 때 보는 거예요. 원년 때는 첫 환상 보고 3년째예요. 근데 이때 지금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을 때예요.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알려줍니다. 근데 그대로 또 일어났죠. 그대로 되잖아요. 자, 21절 보세요. 그래서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메대와 바사 두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21절 같이 봅니다.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래서 털이 많은 숫 염소는 누구예요? 헬라를 말하고 있죠. 헬라. 다니엘서 8장 5절에 보니까 한 숫 염소가 나오잖아요. 그건 헬라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고요.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왕은 주전 356년에 헬라의 왕이었던 마케도니아 왕조의 필립의 아들로 태어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20세에 원치 않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왕이 돼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한 5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되죠? 22절. 어떻게 될 것을 좀 예언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이 뿔이 꺾이고, 누가 꺾인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 예언이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33세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열병으로 죽어요. 갑자기 그 불이 꺾여져요. 그게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몇 나라가 일어나요? 4나라. 앞에는 4뿔이라 그랬죠. 뿔이 4나라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불만을 품었던 그의 신복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알렉산더 왕의 두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4장군이 4나라로 나눕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또 증명이 되네요. 그대로. 카산토 장군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루시마크스 장군은 소아시아 지역, 실루쿠스 장군은 북부 시리아 지역, 톨레미 장군은 팔레스타인 애굽 지역을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의 권세만 못하다라는 것은 4나라가 나눠졌으니까 알렉산더 대왕만큼은 권세를 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고요. 2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나.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4나라가 이제 마지막. 4나라의 마지막은 지금 헬라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과 이제 네 나라가 나누어지고 마지막은 이제 로마가 이제 탄생되기 시작되기 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네 나라 마지막 때, 즉 헬라 제국이 패망하는 그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해석해주고 꿈에 대한 해석인데 반역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반역자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역자는 것은 유대인들의 배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성전을 또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왕을 일으켜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을 일으켰는데 그 왕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헬라 나라의 마지막 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얼굴은 보세요.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이 에파페니스라는 사람은 얼굴이 뻔뻔하다, 아주 냉정하다, 혹독하다 이런 뜻이고요. 속임수에 능하다, 음모의 대가다라는 뜻이고 24절 빨리 갈게요. 24절 같이 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여기 보세요. 권세가 강해요. 에피파네스가 이제 나중에 권세를 얻게 되는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했느냐 가져봅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그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멸할 것을 예언했고요. 25절 같이 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잘 보세요. 그가 꾀를 내요. 꾀가 많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이 스스로 큰 체하며 하나님처럼 높아집니다. 잘 되니까, 높아지니까. 그래서 평화로운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에피파네우스가 예루살렘 하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치지 않을게. 너희들한테 절대 공격을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거민들은 뭐예요? 평안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방비 상태가 돼버려요. 그때 이 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때 쳐들어가요. 그때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풍지박산냅니다. 그것이 주전 167년이에요. 예루살렘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는 예루살렘 주민을 학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된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죽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죽는다는 것은 뭐 칼에 찍는다, 총으로, 그땐 총이 아니겠지만 뭐 전쟁 중에 죽는, 이것이 아니고요. 이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병거를 타고 전성으로 달려가다가 낙상을 해요. 뼈가 부러지고 몸이 썩고 구더기가 나는 가운데 썩어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고요. 또 26절 같이 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미 말한 바, 이미 앞에서 말한 바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죠.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2300일이냐 1150일이냐 다 맞는 내용입니다. 너는 환상을 간직하라. 왜 봉인해야 되냐?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약 350년, 400년, 또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봉인하고 간직해야 돼. 그래야 그 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로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절 마지막 같이 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다시 또 일어납니다.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은 왕의 부하였잖아. 벨사살 왕의 일을 다시 했다 그 뜻이고요.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다라는 것은 이제 계시를 받고 뜻을 알고 나서 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니엘에서 우리는 지금 다 지난 이후에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라는 거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당시 누구에게 선포해야 돼요? 벨사살 왕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거. 근데 이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의 내용들은 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포해요. 다 기록하고 봉인하고 알리고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했어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시대의 선지자된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 기록한 거예요. 벨사살 원년과 3년의 환상 가운데 되어진 일을 기록했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이 예언은 하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완전하게 다 350년, 400년, 430년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합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선지자라 그랬죠? 그럼 선지자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다니엘처럼 감당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선지자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